우리 또 쉬운 찬양되는 그 은혜스러움과 그 실력은 여전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고맙습니다. 저에게 지구상의 유일한 담임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박지연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명령을 거역하지 못해서 또 이렇게 강단에 서게 됐습니다. 전번에 또 설교를 부탁을 해서 극구 사역을 했는데도 이유가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온 성도님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계시고 해 주셨는데 그 건강이 어느 정도인지 다 궁금해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좀 보고 겸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또 서게 됐는데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제 안에는 생각보다는 많이 호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항암이나 뭐 이런 방사선 없이도 이렇게 치료가 잘 진행이 되고 밤에도 기침 없이도 잠을 잘 만큼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가까운 산책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귀 쪽이 아니고 폐 쪽이니까요. 먹는 거는 또 잘 먹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치료를 받으면은 거의 다 회복되지 않겠는가. 지금은 많이 이제 힘이 든다는 얘기만 하는데 어쨌든 생각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설교를 사양하는 이유 중에 물론 이제 할 말도 다 했어요. 저는 뭐 수십 년 했기 때문에 할 말도 없고 또 이제 자꾸 세월이 가면서 힘도 딸리지 않나 한 달 내에 고민을 하고 또 며칠 전부터는 또 긴장을 하고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가슴이 또 두근두근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긴장을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 수십 년 했는 설교인데 그냥 강단에만 서면 술술 나올 텐데 뭘 그걸 그렇게 걱정하는가 그럴지 모르지만 한번 해보시라고. 이게 그렇게 뭐 술술 쉽게 막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걱정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강단에 올라오면서 박 목사님이 목사님이 설교해 주심으로 본인은 이렇게 각 부서마다 이렇게 한 문씩 이렇게 돌 수가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저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데 사실은 제 그 마음 속에는 박 목사님과 은평교회에 그 유익하다, 박 목사님 목회가 유익하다 그러면은 저는 무엇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마음의 자세는 갖고 있습니다. 왜 설교를 안 하려고 하는 거니? 혹시 박 목사님 목회에 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자꾸 사양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또 이렇게 자꾸 명령을 하시니까 안 할 수가 없어서 오늘 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끝이 안 보이는 코로나 또 올해 많이 더웠어요. 무더위도 심했고 또 전에 없던 또 물난리가 심했는데 하여튼 그 중에서도 잘 견뎌내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참 지독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잘 견뎌내셨어요. 뭐 또 태풍이 온다고 하지만은 뭐 지금까지 견딘 걸 보면 또 견뎌낼 것 같다. 그런 기대감도 갖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주일학교 출신인데요. 뭐 누구보다도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 그 소리는 제가 감히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목회를 수십 년을 했으니까 이제 성경을 나름대로 좀
여러분 봤을 거 아니에요. 성경을 이렇게 계속 읽다가 보면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한 이런 감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렇게 내용을 보면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왕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러면 이 왕은 망할 것 같다. 그런 이렇게 감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왕의 역사를 읽어보면 이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것 같다. 그런 이 감이 있잖아요. 이 본문에 오늘 등장하는 아합이라는 왕은요, 유다와 이스라엘 역사에 악하기로 아주 최고급, 악한 데는 하여튼 대단한,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죄와 악이 충만한 왕이 아합 왕입니다. 그 역대급입니다. 악하기로는. 그 16장 30절을 한번 보세요. 자막 한번 보시죠. 16장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 악을 더욱 행했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16장 33절을 보면은 그 사람이라는 말 대신에 다른 용어가 들어오는데 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기는 모든 왕보다도 심히 하나님을 노하게 했다.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들 보다가도 역대의 어떤 왕들 보다가도 죄와 악을 가장 많이 저지른 왕이 아합 왕이다. 그럽니다. 왜 그렇게 악을 저질렀는가에 대해서 배경 설명을 이렇게 했어요. 이제 성경을 찾으셨으니까요. 그 25절 한번 보면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아합이 자기를 팔았다는 말은요,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결정권을 다 그냥 내려놓았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팔았으니까, 그러니까 노예가 어떤 주인에게 팔림으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행동했던 것처럼 마치 이 포로된 군인이 막 무장해제했는 것처럼 다 내려놔 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는 대로, 이세벨이요 막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막 생각을 하고 이 아합을 이렇게 시키는 게 아니고요, 그냥 순간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충동이 일어나는 대로 말을 막 하는데도 아합은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충동질을 하는 것도 나쁘지만 충동받는 것도 지금 성경은 악하다고 그래요. 사기치는 사람은 더 나쁘지만 사기 당하는 것도 그리 선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이세벨은 이방 여인이에요. 전문적으로 바알 신을 섬기는데 우두머리예요. 근데 시킨 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합은 바알 신을 하나님보다 더 적극적으로 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가장 많이 박해하고 살해한 왕이 아합 왕이에요. 그리고 그 나봇이라는 이 믿음의 사람은요, 그 신앙 배경 때문에 포도원을 왕에게 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세벨이 충동질을 해서요, 그 비루한 자들을 증인으로 세우고, 요즘으로 말하면 아마 청부 살인자 정도 되는 불량한 자들을 증인으로 세워서 나봇을 높은 자리에 이렇게 성 위에 앉혀놓고는 난데없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즉시로 그를 체포해서 돌로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는 그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의 채소밭으로 삼고, 이렇게 악한 짓을 행한 왕이 아합 왕이란 말이에요. 이 세 가지 범죄 중에 한 가지만 해도 이 아합 왕은 살아남을 길이 없어요. 마땅히 저주와 재앙으로 망해야 돼요. 근데 유다와 이스라엘 역사에서요, 3년 6개월이나 하늘에서 비를 그친 경우는 아합 시대밖에 없습니다. 중동 지역에 3년 6개월 비가 안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존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우리나라에는 어느 정도 물이 좀 풍성하다고 하는 나라인데도 아마 한 1년만 비가 안 왔다고 그러면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그 땅에 3년 6개월 비가 안 올 정도로 하나님이 그만큼 노하셨단 말이에요. 아합 왕에게 그렇게 심하게 저주를 내리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물어볼 것도 없이 아합 왕은 망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안 망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 성경을 쭉 읽다가요, 그냥 깊은 생각 없이 아합의 역사를 쭉 읽다가 아이고 이거 아합 왕 또 망했구나. 왜? 그 행한 죄악들이 너무 심하단 말이에요. 어느 왕보다도 어떤 사람들보다도 악을 더 행했고 하나님을 그렇게 노엽게 했으면 이건 물어볼 것도 없이 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읽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내용을 일컬 한마디로 참 놀랍다는 말 외에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을 만큼 놀랍다는 거예요. 아합 왕이 죽지를 않고요, 망하지를 않고요, 하나님이 저주와 노여움을 거두시는 장면을 보고 이야 놀랍다,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여기서요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뭔가? 망할 사람이라도 망하지 않는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합 왕의 죄악을 보면 이거는 충분히 망하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망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놀랍지요. 그러니까 신기하지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하는 사건, 어떻게 안 망할 수 있는가? 그 안 망할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요, 27절 2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모든 말씀이란 말은 엘리야가 아합이 저지른 죄악을 보고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 경고를 합니다.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을 한순간에 멸할 것이고, 종이든지 섬기는 자든지 속한 자들은 다 멸할 것이고, 아합의 아내 이세벨도 죽을 것인데 그 피는 개가 핥을 것이고 고기는 공중의 새들이 먹게 될 것이다. 망한다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그리고 29절 보세요. 아합이 그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않겠다. 이 아합의
이 모습은요, 엘리야의 그 경고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왕의 그 당당함과 왕의 품위와 왕의 영광스러움은 한순간에 어느 곳에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는 이 모습. 그래서 그 겸비라는 말을 이렇게 원어에서 찾아보니까요, 엎드리다, 무릎을 꿇다, 날개를 접다. 그 맹수 독수리가요, 어느 한순간에 그 폭풍우 속에서 그냥 날개를 탁 접고 그냥 걸음더미 위에 이렇게 쭈그리고 있는 그 모습, 아합 왕의 그 당당한, 위풍당당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금식하고,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굵은 배에 이렇게 누워서 풀이 죽어 있는 이 모습,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시고는요, 그렇게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악하고 악한 그 모든 죄를 저질렀던 아합에게 저주와 재앙을 이렇게 거두시는, 여러분, 망할 사람도 망하지 않는 길이 있는데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은 겸비해지는 그 행위 하나 하나님 보시고 그냥 노를 돌이키시는 하나님. 이 겸비하다는 말이 원어적으로는 이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날개를 접었다라는 표현이지만은, 이것을 지금 우리말로, 지금 이 시대에 이 상황에 우리말로 표현하면 무슨 말인가? 이런 말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 세 표현입니다. 망할 사람, 망할 수밖에 없는 짓을 지금까지 했다 할지라도 요 세 마디를 꼭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여러분, 자녀를 길러보면서 부모의 돈 지갑에서 설설 돈을 훔쳐가는 자식을 붙잡았습니다. 굉장히 부모가 속이 상했습니다.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털끝만침도 없는데 이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래도 그 아이를 패는 부모 봤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더욱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라. 겸비해지는 이 모습 보시고요, 그냥 그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재앙과 저주를 거두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어떤 잘못을, 어떤 죄악을, 어떤 부끄러운 일을 수년간 계속 했다 할지라도 이 세 마디 꼭 기억하세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런 세 마디 중에 어느 말이 제일 부담스럽습니까? 세 번째, 다시는 안 그럴게요가 제일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왜요? 또 할 가능성이 많거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까지는 누구나 하기가 쉬워요. 잘해요. 별로 부담도 안 돼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가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 마디를 듣기를 원하셔요. 다시는 안 그래야 되지만은 또 어쩔 수 없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또 그런 일을 행한다면요, 또 이 소리 또 해야 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 겸비함을 하나님이 지금도 보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저주와 재앙을 거두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망할 사람도 망하지 않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죽을 사람도 죽지 않을 길이 있고요. 재앙과 저주를 받을 짓을 해도 하나님 앞에 겸비할 수만 있다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은혜의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를 해주시고 저주와 재앙을 거두시는 놀라우신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이와 비슷한 왕 하나 있습니다. 유대 나라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왕인데요. 이 왕도 이제 나라가 견고해졌습니다. 그리고 세력이 강해졌습니다. 사실은 왕이 나라가 강건해졌다 자기 힘으로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것이죠. 세력이 강해졌다 자기 힘으로 강하게 만드는 왕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강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르호보암 왕이 또 착각을 합니다. 나라가 강건해지고 자기 세력이 강해지니까요,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는 그 모습을 보고 또 따라합니다. 악을 행하지요, 망할 짓을 했죠. 이때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르호보암을 찾아가서 예언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서 애굽 왕 시상의 손에 당신을 넘길 것입니다. 망할 것입니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럴 때 이 르호보암 왕은 또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보세요. 역대기야 12장 12절 또 자막을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더라. 또 하나님이 노를 돌이켰습니다. 뭘 보시고요? 스스로 겸비함을 보시고. 오늘 또 부끄러운 죄, 숨은 죄, 사람에게는 드러나지 않는 어떤 죄, 어떤 많은 죄를 저지르고 너무너무 악한 죄를 저지르고 너무너무 부끄러운 죄악을 저지르고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겸비해지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 고백할 수 있다면 오늘 또 사는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이 이렇게 떠나가고 새로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지은 죄보다 겸비를 더 크게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우상 숭배한 죄 한 가지만 해도 이거는 망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그렇게 많이 핍박하고 그렇게 많이 죽였으면 망해야 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 순전한 그 포도원지기 나봇을 그렇게 악랄하게 죽인 그 아합의 충동을 받고 행동을 했던 그 이 아합, 이 나봇이 그렇게 죽은 사람인데요, 망해도 벌써 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수많은 엄청난 그 죄를, 당장에 무거운 그 죄를 멸해야 되는데도 겸비했다는 그 사건을 더 크게 보시고 그냥 이걸, 야, 하나님은 너무 놀라운 용서의 하나님, 너그러우신 하나님, 너무너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걸 느껴요. 저는요, 이 십자가의 그 강도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죽을 때까지 치은 그 강도짓을 했길래 지금 십자가에서 죽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선한 것이 뭐 있겠습니까? 근데 그 십자가 위에서 죽기 직전에 그 같은 그 강도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나 나는 우리 죄 때문에 이런 죽음을 당하지만은 저 예수님은 죄를 저지르지 않고 선하신 분이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여, 주님이 그 낙원에 이르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소서. 나 한번 기억해 주소서. 그 한마디 했어요. 수십 년 강도짓을 그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그 한마디 했어요. 근데 주님이 좋다.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난 도무지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죄악을 저질렀는데요. 그런 악함이 있는데요. 죽을 때까지 죄만 저질렀는데요. 어떻게 그 한순간에 그 말 했다고 주님이 그냥 좋다.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은혜를 베푸실까?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성품은요, 우리가 지은 어떤 죄보다가도 겸비함을 더 크게 보시는 너그러우신 용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망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겸비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돼서 이런 악을 저질렀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 그건 우리의 좁은 생각이고요. 그건 오해예요. 하나님에 대한. 뭘 해야 돼요? 스스로 겸비해지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 겸비함을 우리가 지은 어떤 죄보다도 더 크게 보시기 때문에 노여움과 저주를 거두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다윗을 보면서요, 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골리앗까지 용감하게 목숨을 걸고 싸워서 승리했던 그 다윗이 어떻게 이런 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 싶을 만큼요, 신하의 아내를 범하고 충성스러운 순전한 그 우리아를 고의적으로 치열한 전쟁터에 내보내고 그 다음에 군사들을 다 빼내가지고 독불 장군이 있습니까? 결국 전쟁터에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의 간접 살인입니다.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로서 행해서 안 될 악함을 저질렀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망해야지요. 근데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는 순간에 그냥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합니다. 잘못했다고. 스스로 겸비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다윗에게 베푸셨습니다. 저는 베드로가요, 가룟 유다보다 더 나쁜 죄를 저질렀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요. 의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저주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망했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겸비함의 차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 달기 오는 순간에 베드로가 그냥 낮아지지 않습니까? 엎드려 항복하지 않습니까? 잘못했다는 거예요.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저질렀던 어떤 크고 많은 죄악이라 할지라도 그보다 더 크게 보시는 것은 겸비함입니다. 스스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거를 그렇게 귀히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지금 증거해 주신 거예요.
망할 사람도 망할 길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떤 크고 많은 죄악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크게 보시는 것이 바로 겸비라는 사실. 하나님은 그걸 지금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도요, 놓치지 마세요. 스스로 포기하지 마세요. 이 정도 잘못했으면 내 인생 끝났다, 그렇게 좌절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 고백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맙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받았습니다. 마음비에 잘 새겨진 목과 같이 되게 해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간증이 풍성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평생 놓치지 말아야 할 겸비함의 행위를 늘 갖게 하시되 어떤 실수와 잘못과 죄악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 고백이 살아있게 하셔서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 신앙의 성공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